4절은 우리가 참 힘을 얻는 그런 구절이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 때문에 큰 그 은혜가 임했던 부부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제가 대학 영어 가르칠 때 그 교재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도 그 교재로 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Appointment with Love. 애인과의 약속이죠. 뭐 사랑과의 약속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공금중이 블랙보드라는 사람이 이제 도서관에서 기증한 책을 보고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의 여백에 써놔진 글을 보고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기증한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편지 연락을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홀리스 마이넬이라는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2차 대전 당시인데 일본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공격이 왔을 때 공군이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그 여자가 보낸 그 편지를 주고받고 했을 때 거기에 써졌던 글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구절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둘이 만날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뛰었습니다. 뉴욕 그 센트럴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책을 들고 있겠고 그 여자는 장미꽃을 꽂고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마치 봄이 살아온 것 같은 여자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다 가슴이 뛰었죠. 근데 같이 가실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서 쳐다보는데 꽃이 장미꽃이 아니라 프리밀라 꽃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렇게 눈을 딱 들어보니까 뒤에 그 홀리스 메이너라는 여자가 서 있어요. 자기가 편지 연락했던 근데 뚱뚱한 중년 여자가 40도 훨씬 넘어 보이는 여자가 웃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보드 종이가 자기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같이 가실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자기가 그 편지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 성경 구절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구절로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여자를 자기가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를 지나쳐서 그 홀리스 메인이라는 뚱뚱한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제가 블랙보드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년 여인이 지금 지나간 그 젊은 여자 있지요? 그 여자가 나한테 장미꽃을 주면서 꽂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게 당신이 말을 걸면은 저 건너편에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글로 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말이 이게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소설인 줄 알았어요. 단편 소설이겠거니 했더니 그게 실화였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나중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작가가 그 주인공들한테 허락을 얻어서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60대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었을 때 작가가 죽기 전에 그걸 밝히고 죽었어요. 저는 조금 오래 살아서 그것까지 다 봤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그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굉장히 힘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또 암송했잖아요.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면 안 돼.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 생명으로 역사가 되고 말씀이 살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되는 거죠. 실제화돼. 그러니까 실제가 되게 현실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쉽죠. 현실화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갈 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말씀이면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늘 관념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 구절 때문에 행복한 부부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도 성경 구절이 실제로 역사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인생에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인생에서 환란이 오는 시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환란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죠. 환란은 오는 것이 당연한 거다.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거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이상한 일 아니다. 당연하다. 이 불시험이.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무 환난이 없다. 그런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거 다 당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에게 제일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면에서는 참 공평하세요. 인생을 2번 주는 사람도 없고 안 준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안 줬으면 사람이 아니죠. 인생을 다 한 번씩 줬어요. 굉장히 공평하신데 그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내게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럼 조금 어렵게 하면 내게 위임하신 일, 그럼 또 조금 더 말씀을 바꾸면 내게 주신 사명, 그렇게 돼요. 그냥 쉽게 하면 그냥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일상에서 하신 일, 그것을 이제 소명으로 붙잡고 살아내는 거,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망 음치면 골짜기라는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 음짜기,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다 맞지요. 예. 이제 물질 문제가 때로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오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까 먹고 사는 거 나는 책임 안 져.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겨서 물질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가 있고 또 가정에 나는 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몸에 질병이 와서 속수무책일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모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제 그 시련이 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그 시련이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안 겪는 시련은 극단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 않는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간단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때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마태복음은 참 재미나요. 1장 23절에서 시작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과 뒤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로 딱 묶어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아기로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기도록 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셨고 우리 죄가 용서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 이제 내일 끝났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 혼자 굉장히 강한 척 한 사람도 강한 척 한 사람 더 연약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괜히 더 강한 척 허세 떠는 거죠.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속 들여다보면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약해서 사명의식도 없어지고 사는 목적도 없어지고 내가 왜 살지? 이런 상황. 또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절망스럽죠. 마음이. 내가 왜 사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절망스럽고 또 이제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난 혼자야. 이렇게 생각할 때 느끼는 그 외로움. 또 이제 나 혼자 고통받아서 나 같은 고통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 해놓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건 일단 끝났어. 이거는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소리에는 귀를 번쩍 열어놓고 다 들으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는데 쓸데없는 말은 열심히 듣고 진짜 필요한 말은 안 듣고 참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 인도할 때 사용하죠. 우리 그 그림에서 보잖아요. 키보다 더 크잖아요. 사람 키보다 지팡이가. 그리고 끝이 왜 또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져서 지팡이 끝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서 넘어진 양을 그 갈고리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딴 길로 가겠다고 그 풀 좀 있으니까 거기 코 박고 그거 좀 먹겠다고 안 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양을 또 끌어당겨서 갈고리로 끌어당겨서 인도하고 이게 이제 목자가 쓰는 막대기죠. 지팡이죠. 그 다음에 막대기는 공격무게. 이제 짐승들이 양을 먹으려고 왔을 때 퇴치하는 무기로.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목자는 우리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최단의 거리로 인도를 합니다. 최단의 가장 빠른 길이 우리 뭐라고 봐요? 지름길이죠. 지름길. 빙 돌아가는 거 말고 지름길. 양은 보통 9m부터 12m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잘 멀리 못 보니까 코앞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일 가장 빠른 길일 거야 하고 선택한 길이 가장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 뛰어들었는데 가니까 끝이 낭떠러져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갔더니 길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기차 여행하면서 이제 항상 체험하는 거죠. 터널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산을 뚫었으니까 그 험준한 산 하나 다 넘어야 할 길을 터널로 가면 바로 그 산 너머 끝까지 가죠. 그래서 터널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터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캄캄하죠. 답답하죠. 어둡죠. 그렇지만은 그 터널을 통과 안 하려면은 이제 산을 하나를 넘어야 되니까 햇볕 좀 볼 수 있겠지만 10배도 될 수 있고 30배도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햇볕을 보고 편히 가는 그 산을 넘어가는 것과 터널을 통해서 어둠 속을 통과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빠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터널 속은 힘들어요. 그러나 터널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터널 속에서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어차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베풀었을까요? 그 전에도 베풀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즉 베풀고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 하나님 그때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그 우리식 해석이죠. 그거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은 밖에 햇볕보다 더 밝아요. 내 심령이 밝아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햇볕보다 훨씬 더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내 마음이 심령이 밝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요, 마음이 갑자기 이 좁은 마음이 이렇게 나오죠. 넉넉해지고, 그리고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풍성해지죠. 다 있는 것 같이. 갑자기 그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이것이 일어난다고요? 그 캄캄한 속에서,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그 속 좁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나면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뾰족한 사람, 둥근 사람, 인상한 사람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터널 속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는 것이고, 그 터널 속이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이건 여기서 시편 기자 말을 빌리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프랑스 시인의 기욤 아폴리네라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밀어뜨렸다. 그리고 이제 바뀌는 거죠. 줄이 바뀌어서 뛰어가지고 그때 나는 날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뜨린다고 벼랑 끝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상황이 와요? 나를 밀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우리는 다 있었어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벼랑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는 나았네. 그 다음에는 나를 아예 밀쳐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를 벼랑 끝으로 밀쳤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날개가 돋아 날아갑니다. 나 혼자요? 아니죠.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날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날 수 있는 존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피할 길이 없고 또 억울함과 또 힘든 시간을,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하나님이 네 속에 부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그 또한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주님과 더불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